배부른 돼지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탈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했지만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후회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스카 사건 직후부터 시나이산 도착까지 2달 동안 있었던 탈출 경로와 함께 각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주로 하던 곳인 라메세스를 떠나서 수콧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이동 경로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더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는데도 마치 일부러 둘러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하느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지름길이지만 만약 그곳을 지나가면 그곳에 살던 부족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우합지졸인 히브리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좀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드러나는 현상을 보지만 하느님은 숨겨진 본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수콧을 떠나서 광야 가장자리쯤 추정되는 에탐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하느님이 갑자기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한시라도 빨리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니요. 놀랍게도 하느님은 이집트 탈출에 완전히 쐐기를 박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광야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소문을 파라오가 듣게 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다시 히브리 백성들을 뒤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사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노예 근성을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죠. 이미 파스카 사건으로 하느님의 권능을 한 차례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은 뿌리 깊게 박혀서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히브리인들이 순간의 위협 앞에 자신들의 초라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해 현세적인 욕망이란 쇠사슬에 매여 살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당신 백성들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앞에는 가로막힌 바닷길, 뒤로는 턱 밑까지 쫓아온 이집트 군대. 분명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하느님이 의도하신 대로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바닷길이 갈라졌고 그 틈을 타서 히브리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닫혀버린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리죠. 성경에 숱한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홍해바다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라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팩트보단 진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에서 팩트를 찾는다면 홍해바다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조석 간만의 차라는 현상인데요. 만약 이 기적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해도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것이 절묘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사실상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홍해바다 사건은 자연을 관장하시는 창조주께서 직접 개입하신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그저 자연현상의 문제나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만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단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을 뿐이고 거센 바람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팩트보단 진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과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집트인들과 히브리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느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깨달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동사가 탈출기 전반부에만 무려 23회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탈출기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마음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겠어? 라는 것이죠. 야훼,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 늘 함께한다는 뜻이 담긴 하느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계시된 이후부터 하느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지도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부터 백성들은 다시 불평불만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 화살은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시간에 하느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도 백성들과 같은 처지였죠. 하지만 그에게서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고 같은 입이었지만 모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품격의 말이 나왔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는 목이 말라서 불평했고 엘림 근처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르피딤이라는 곳에서는 다시 갈증으로 불평하죠. 하지만 이 모든 불평불만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이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백성들의 직설적인 불평불만이 모세의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느님께 전달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르피딤에서는 히브리 민족들의 최초의 전투인 아말렉족과의 싸움이 발생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승리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재기도 그리고 중재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세형 아론의 사제직으로 이어서 신약의 사제직으로 발전됩니다. 자, 사제직분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신관에 따르면 신들은 오직 신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인간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훼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이름대로 늘 당신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살핍니다. 비록 고된 삶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화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야기하다 보니 드디어 시나이산에 도착했습니다.